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팔절을 지나고 어제 대속죄를 지내서 이제 초막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시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부터 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다가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 초막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초막절까지 또 잘 준비하여서 초막절 영성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적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기 날씨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 그러한 하루로 인도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이제 대속절이 끝나면은 이제 초막절까지 5일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각자 베란다가 있는 사람들은 베란다에 초막을 짓든지 마당에 있는 사람은 마당에 짓든지 아니면 들판에 작은 초막을 짓고 또 초막절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한 시즌 한 시즌을 통해서 각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기 훈련이 있거든요. 그 훈련을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잘 나가서 제가 어제도 말했듯이 그 따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복된 자리에 서기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로 끝까지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5장 말씀이 이제 솔로몬 성전에 법궤를 안치하는 장면이요. 법궤를 안치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주는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음성은 무엇인지 살피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다 마쳤더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봐서 그죠? 번제단도 만들고 또 그룹들도 만들어 놓고 떡상도 분향단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서 그 누구 특별히 히브리 여인의 아들 아버지는 투로 사람인 그 후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저 성전 기구를 짓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고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 전쟁할 때 많은 은과 금 또 놋 이런 것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죠?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고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전리품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 사람이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 곳간에 전리품 중에서 성전 곳에 남아있는 그 부품들은 하나님이 전 곳간에 창고에 보관하였더라. 그러니까 넘치게 준비하였고 다 썩어도 남을 정도로 금과 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다윗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였고 솔로몬도 거기에 보태서 준비하였고 또 백성들도 기쁘게 동참하여서 저런 넉넉한 결과를 보게 된 것이죠. 부족하지 않게끔. 물론 총연출하신 분은, 총감독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들 인생에도 저렇게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자고 그랬어요. 넉넉히 하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경외자에게 주시는 복이고 예수 생명이 들어온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기도 보십시오. 부족하지 않고 남았대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때도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남았잖아요. 도시락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도시락이 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고 넉넉히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가 그 사람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일하시고 채우시고 남게 하신 하나님 오병이 여기실 때도 도시락을 남게 하셨듯이 내 인생에도 그 풍성하고 넉넉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려가자 하여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기본 산당에 애진의 성막이 있고 다윗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지어놓고 법궤를 모시고 있는 예루살렘이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제 2절을 해석하는데 학자들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오늘 보면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11개월이 지나서 법궤를 옮긴 것처럼 지금 표현해 놨거든요. 그러면 성전을 해놓고 법궤를 모시지 않았다니? 그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성전 완성은 8월 달에 완성돼 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그런 완성 거진 다 되어 갈 때 그 성소와 지성소 구조물이 확정될 때 법궤가 들어갈 자리를 그 안에 안치하는 것도 바른 순서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8월 달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기 전에 한 달 전 초막절을 즐길 때 법궤를 그 안으로 모셨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저도 이번 해석을 존중하고 싶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11개월 동안 또 법궤는 다윗의 장막에 있다는 것은 좀 뭔가 안 맞거든. 그죠? 지금 이 에스라서의 기록으로 순서로 보면 또 그렇게 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성전은 지어놓고 이해하는 것은 성전이 지어가기 때문에 법궤를 옮길 결심을 하고 법궤 성전 완성 한 달 전에 법궤를 옮겼다. 이러면 순서로 뭐가 맞죠. 그죠? 저는 그래서 2번 학설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올리고자 모든 지파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 모으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레인들이 메고 가야 되니까 그죠? 그것을 옮겨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그래서 7째 달 절기 지금이잖아요. 지금.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특별히 초막절이 있는 저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메었다. 자,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때에 일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왜 저 법궤 옮기는 것을 초막절에 하셨는가? 우리 초막절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이미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
그 성막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문도 예수님, 번제단도 예수님, 메노라 초대도 예수님, 떡상도 예수님, 분향단도 예수님, 법궤도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큰 텐트 안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법궤이신 그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죠? 자, 성막 시대 때 성막으로 존재했었던 예수님은 솔로몬 성전 시대 때는 동일하게 성전으로 존재하셨어요.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질 때도 성전으로 존재하셨고 헤롯 성전에도 성전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다시 살만에 세울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 성막도 예수님이고 성전도 예수님이고 성육신 시대에 이 땅에서 걸어 다녔던 예수님은 걸어 다니는 성전으로서 초막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어디서 완성되죠? 저 천국에는 성전이 없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계시록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초막절 절기에 초막이신 그분을, 성전이신 그분을 그 성전 안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막의 의미를 알면 텐트거든, 집이거든. 그죠? 아, 우리 예수님이 집이시고 우리 예수님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주님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 시대에서 예수님이 성전 시대로 옮기셨다가 성육신 하셔서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초막으로 또 보여주셨고, 그 완성된 초막은 저 천국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초막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이 초막절에 법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또 누구? 그 초막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게 전부 다 연결된 말. 그래서 초막절에 초막이신 그분을 초막으로 모시는 이야기예요. 성막도 예수님이시고 성전도 예수님이시고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부활하실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성전이 되는, 아, 초막절에 하셨구나. 초막절에 집을 세워줘서 저 법궤가 들어가야 집이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8월 달에 성전 낙성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결됩니다. 자, 4절. 그래서 다윗의 장막 안에 있던 법궤를 메어 올려야 될 것이고, 또 기본 산당에 기존 이제 모세 시대 지던 성막에도 많은 기구들이 있을 것이네. 이제 성막 시대는 끝나고 성전 시대로 통일돼야 되니까 그것이 계속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기구들도 같이 메어서 올라가대. 레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더라. 메고 올라갔더라. 이 메고 올라가는 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버지 다윗 시대 때 수레에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났죠. 그죠? 그래서 지나친 열심이나 지나친 정성도 하나님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불순종이다. 그래서 우사가 죽고 말았어. 그죠? 그래서 다시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는 6걸음 옮기고 제사하고 6걸음 옮기고 점사하고 춤추면서 모시고 왔어. 그죠? 바로 그 실수를 하지 않게 해서 말씀대로 메고 올라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다윗 시대 때 3,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어. 그죠? 솔로몬도 왕이 돼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도 보았어. 그죠? 수많은 어떤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지금 이 6절에서는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법궤가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공사가 완성되는, 이미 메어 올린 그 법궤를 어떤 역사가 있었죠? 저 블레스 사람들이 빼앗긴 적도 있었던, 잃어버렸던 그 법궤를 다시 찾아서, 그래서 겨우겨우 다윗의 장막에까지 모셨던 그 법궤를, 아버지가 모시고 있던 법궤를 이제 자기가 지은 성전에 그 모시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했겠어. 그죠? 그래서 풍성한 예물로 이 법궤가 걸어 들어온다는 것은, 이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 함께한다는, 걸어 들어오신다는 것을 상징. 이 왜? 법궤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법궤에 뭐가 있었죠? 쌍난 지팡이,
부활하신 예수님, 벗게 뭐가 있었죠? 십계명 두 돌판,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만나 항아리,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다 그게 벗게 안에 있었던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500년, 성막시대에서 솔로몬 시대까지 한 500년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은 쌍난 지팡이도 사라져버리고 만나 항아리도 사라지고 두 돌판만 남았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두 돌판만 있지만 바로 벗게 그 자체가 누구시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모시는 마음으로 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시고 오는 장면입니다.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이스라엘들이 그 지성소로 모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미리 지성소에 큰 그룹을 달아놓고 그 밑에 또 벗개로 모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앞에 3장에서 살펴봤어요. 그죠? 본전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 모셨더라. 역대하 3장에서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룹들이 개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개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개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더라. 그곳에 있더라. 저거는 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 저것도 에스라가 기록했을 때는 좀 말씀을 이 에스라가 역대하를 기록했잖아요. 그죠? 이때는 포로기한 이후거든요. 벗개가 언제 사라지는가 하면은 저때 솔로몬 성전에 안치됐던 저 벗개가 BC 586년 성전이 불타버릴 때 사라져버려요. 학자들은 하나님이 비밀한 장소, 누군가 지금 벗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 에레미야 동굴 속에 그 벗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 지하에 지금 보관되어 있더라. 왜? 빼앗길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엄밀하게 벗개를 숨겨놔서 사라졌다. 그렇게 지금 그 벗개를 찾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벗개를 찾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기서 그 개가 오늘까지 있다는 것은 저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그 당시를 말하고 적어도 BC 586년까지를 말합니다. 에스라 시대 때 그 포로기한 때는 벗개가 없었어요. 그죠? 그죠? 벗개가 없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사항을 알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하면은 그게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를 당한 항아리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 그죠? 그게 히브리서 9장 4절이거든요. 그런데 500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벗개가 블레셋 사람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다시 찾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만 있더라는 거예요. 벗개도 그 이후에 BC 586년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이때 900년대라고 해서 한 400년 지나서 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쉽게 말해서. 그죠? 저 벗개도 분실되거든요. 바벨론 침공에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울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 예배를 마쳐서 대속죄일 기운이 뭐라고요? 저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올라간 일이 엘루를 1일이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돌아온 날이 대속죄일 7월 10일. 그래서 40일 금식일이 그렇게 유래됐다고 그래서 그죠? 바로 그때 받은 저 돌판 잘 간직하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까지는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뒤로까지도 400년 동안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데 BC 580년 저 벗개와 함께 저 돌판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학자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 지하에 에레미야 동굴에서 벗개를 발견했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등장했어요. 그죠? 아직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니까 벗개를 발견했는지 어떤 사람들은 저 벗개가 에티오피아에 지금 피난가 있을 것이다. 그게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벗개를 잃어버리게 하셨으면은 그 벗개를 다시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에레미야서 3장 1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아진다는 것은 에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기를 언젠가는 법궤를 찾지도 기억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을 에레미야서 3장 16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저의 말씀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번성해진다는 것은 많은 세월이 흘러서, 저게 누구죠? 쉽게 말해서 메시아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법궤는 누구를 상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법궤이시니까.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게 될 것이고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에레미야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이 정답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법궤를 찾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제3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듯이 지금 법궤를 찾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3성전을 대체하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동물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수님의 피제사로 영원한 그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3성전에 피제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동물제사는 필요 없다. 그러므로 제3성전이 필요 없듯이 저 법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법궤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실체를 지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에레미야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느냐, 너희들은 더 이상 법궤가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법궤이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내가 제3성전 짓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게 동의하거나 찬성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의 징조로만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저 법궤를 찾아서 뭐 동굴에서 찾았다, 에티오피아에서 찾았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찾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억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법궤 찾는다고 뭐 수고할 필요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누구를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대속절 예배 때 여러분들이 뭘 보여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 제사를 못 드리니까 닭을 자기 머리로 몇 번씩 돌리면서 이 닭의 피가 내지를 속해준다고 이상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저들에게 빨리, 저들의 눈에도 예수 보혈이 흥건히 적셔져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저들도 빨리 깨닫게 해달라고. 물론 종말의 때 스가랴서 13장 1절로 예수 보혈의 셈이 그들에게 터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법궤를 찾지도 기억하지도 않는 저 이스라엘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저 말씀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뭐라죠? 아, 법궤를 BC 586년에 잃어버리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상황이 지나고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그 왜 빼앗겼지? 왜 성전이 불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전이 불타고 진짜 성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진짜 성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성전을 지을 필요도 없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경배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법궤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와가 바로 법궤이시니까 말씀이신 그분이시고
부활하신 그분, 쌍난 지팡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그분, 그 벗기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십계명 돌판도 말씀이신 예수님, 쌍난 지팡이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항아리, 그 만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물건이 벗기 안에 있었잖아요. 그럼 벗기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11절. 이때 지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않고 지금 법궤를 이동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는 순간이니까 그 12반차 순서대로 24반차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모여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 모두가 참여하게 했다는 거. 당연하겠죠. 그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맛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옷을 입고 역대상 15장에도 보니까 그들이 세마포옷을 입었다라 표현되어 있어. 그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근과 비파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여러분 뭐 감히 짐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성막시대에서 드디어 성전시대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성물이 그 안에 들어오는 장면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울리고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13절 끝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보시면 하나님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오르는 타작마당에서 회개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니까 다시 제사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셨어.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가 저러해야 된다. 우리가 저들처럼 찬양하고 저들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 하나님이 나 예수와가 여기 있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갈 때라든지 어디 장거리 이동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찬양을 듣고 가면 갑자기 차 안에 하나님이 기운이 임재가 가득함을 느낄 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목적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기운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잠시 멈춰 설 수 있으면 한쪽 곁으로 멈춰져서 그 임재와 영광을 누리라고 그랬어. 그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내가 자꾸 쏜살같이 차 타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일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쉽게 말해서. 나 여기 왔다. 너희들이 이 모습, 법궤를 옮기는 모습, 모두가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 이 모습을 내가 기쁘게 받는다. 그래서 14절에 어떤 표현이 있죠?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쓰러지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쓰러지는 것을 쇼다 이런데 쇼 아닙니다. 그 실제적으로 쓰러져 본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은 내 다리에 힘이 없어서 푹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임재 가운데 제가 잠겨지기를 원합니다. 저 역대하 5장 14절의 복이 내가 기도하는 이 골방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처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할 정도로 온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서 힘이 쭉 빠지는, 저게 쉽게 뭐죠? 내 속에 육적인 것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내 육이 살아있을 때 내 힘으로 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좀 부정적인 것을 빼기를 원하시거든요. 내 육이 죽어버리니까, 내 잘못된 것이 사라져버리니까 내 힘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로 채워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그 사람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저런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오늘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5장 13절과 14절의 저 은혜의 영광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는 이 현장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예배 때 저런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껴있는 교회에 저런 영광과 임재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왜 저런 일이 생겼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이전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것,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사람이 스스로 서서 있을 수도 없는 강력한 임재를 저 14절에 지금 법궤를 옮기고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저런 일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배울 만한 좋은 모습들은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거든요. 주님 저에게도 저 영광을, 저에게도 저 임재를, 저에게도 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런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내일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또 법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저 영광, 저 임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듯이 솔로몬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성전을 짓고 법궤를 옮겼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저렇게 표현했듯이 우리 기도 현장에도, 우리 지성소 골방 현장에도, 우리 예배 현장에도 저와 같은 일들이 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저 아름다운 영광과 임재로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예배 처소 위에, 저들의 기도의 골방 위에,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저 영광, 저 임재를 우리가 구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 크신 영광과 임재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